내가 그 신을 섬기지만 부활은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리된 입장을 취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죽은 자가 되살아났다라는 걸 요즘 시대에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마치 옆에서 들여다보고 함께 동의하는 느낌으로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네, 많이 더워졌지요. 그러니까요. 벌써 여름의 거의 세 번째 절기를 맞아요.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귀한 얘기 들고 왔거든요. 그 얘기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시청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상하편이에요. 좀 자극적인 제목인데요.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그런 걸 믿을까요? 그게 저요. 그 앞에 붙을 단어가 참 가슴 아픈데 부활, 쉼표,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라고 하는 주제로 2주에 걸쳐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주인 씨에게 보여드릴 표지 하나가 있는데 독일어로 돼 있죠?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베르 그라우트 덴 소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는 모습인데 부활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보여드린 표지가 독일의 유명한 잡지 시사주간지 슈피겔리라고 하는 슈피겔리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입니다. 아, 기독교 그런 일간지가 아니라 시사 주간지요? 예, 독일은 워낙 기독교적인 국가인지라 사실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의 명맥과 뿌리가 있는 곳이 독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말하는 종교개혁이라든지 또 중세시대의 많은 이야기들도 독일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2019년 4월 20일자 지금 표지를 제가 주인 씨에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말이 참 가슴이 아픈데 베르 그라우트 덴 소바스 누가 그런 걸 믿겠어요? 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표제입니다. 그렇네요. 이 2019년 4월 20일자 슈피겔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사주간지가 시민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무려 여전히 55%가 네, 신을 믿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분들에게 재차 질문하기를 네.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은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답이 베르 그라우트 덴 소바스. 누가 그런 걸 믿겠냐고 누가 그런 걸 대답을 했군요.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결과예요. 예를 들면 카톨릭은 39%, 개신교는 42%,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무려 78%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의 존재를 믿는 믿음과 부활을 믿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은 믿지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신을 섬기지만 부활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리된 입장을 취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장 목회자요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우 우리를 긴장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신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지 혹은 신앙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속이 텅 빈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신을 믿는 일과 부활을 믿는 일은 분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간증적인 고백은 사실은 그 안에 부활이 담겨야 그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부활이 빠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문제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저는 이 일에 반응을 한 시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 앞에 신자로 살아요. 그런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부활이 안 믿어져요.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알아들어요. 도와주세요. 믿어지도록. 그 사실이 내 안에 확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리거든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객관적 사실을 인지할 때 주인 씨도 발 헛디지 않고 정도를 걸으려고 몸부림치시죠? 그럼 매일매일 증거를 대라고 말하면 사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어떻게 않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잖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른바 합리적인 추론 그리고 인과관계. 우리가 사물을 보고 대화를 하고 어떤 걸 인지할 때 그 사람이 이게 진짜예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고 인과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마치 옆에서 들여다보고 함께 동의하는 느낌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끌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이 대목이 정말 기대가 되는 게요,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사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러셨구나 하고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사실 죽은 자가 되살아났다라는 걸 요즘 시대에서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믿는 게 굉장히 어렵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고 또 이 꼴을 먹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의 사전적 조치가 하나 있는데 시간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요? 시간의 개념. 네. 주인 씨,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다르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예. 질문이 아주 어려웠죠? 달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체계와 성경에 나오는 시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간을 보시면 오해를 하거나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시간은 일단은 유대식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근원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낮과 밤이 갈라지면서 시간이 시작되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유대식 시간은 일몰, 그 일몰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녁 6시를 일몰로 본다면 저녁 6시가 0시가 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쓰는 시간은 이른바 태양력 시간을 쓰고 있는데 예. 자정을 0시로 보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정에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아침 6시 정도 되면 해가 뜨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유대식 시간 방식은 저녁 6시 일몰시에 0시가 시작이 되니까 몇 시간 차이 나죠?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시간. 그래서 창세기에서 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는 둘째 날이다 하는 게 그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돼서 그런 거네요. 총명해요. 아주 총명해요. 그리고 이 표현 방식들을 보면 낮 시간은 시라고 쓰고 저녁 시간은 경이라고 써가지고 네.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단위로 몇 경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표현을 해놨고 낮 시간은 시 단위로 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 아닐 수 아니더라라는 있네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유대식 표기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맞추려면 유대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난감한 일은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고난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성경을 인용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인용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 써 있으니까. 네. 문제는 난감한 상황인데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정통 유대식 시간 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요. 그 시간 네. 플러스 6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후대에 기록되어진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 표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요. 예, 로마식은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 시간을 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자정이 0시, 아침 6시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제6시 하면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3복음서하고는 시간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건가요?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목회자들과 과거의 이제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치시켜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근자에 새롭게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진영에서는 요한복음의 시간을 로마식 시간으로 정확하게 분리해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입니다라고 특정하지 않고 로마식 시간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그리고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이 로마식 표기로 일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제일 논점이 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4장하고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시간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가 더 깊이에서 옛날에 찍었던 것처럼 근데 거기도 제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십시다. 요한복음이 로마식 시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어쨌든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시간을 아침 6시로 특정을 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시간이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로마식 표기로 말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네 남편 데려와라. 예,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너는 옛날에 남편이 5명 있지 않았느냐라고 네. 하는 이 예수님 대화에서 화자가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따라 읽어 내려갈 때에 이 여인의 삶이 대중들과 섞이지 못하는 어려운 삶. 그래서 정오, 유대식 표기 방식이죠. 6시가 정오가 되는 거니까 낮 12시. 낮 12시에 나와서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게 김진우 목사의 목회에서 이어지는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충돌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로마식 일변도로 읽는다면 그 시간은 저녁 6시가 되니까 이 여인은 마을 사람과 잘 어울리는 아무 문제 없이 마을 사람들에 맞아요. 섞여서 네, 그렇네요. 살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시간이 유대식 시간이냐 아니면 로마식 시간이냐라고 확실하게 단정하는 건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제6시가 오전 6시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말씀드리고도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관점으로 제6시를 봐버리면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이 이제 엉망진창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6시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데 그 시간은 오전 6시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사복음서를 통한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 우리 이제 시청자들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왼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대식 시간 방법,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로마식 시간에 대한 부분을 표기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시간이 그 시간으로 말하지 말고 때가 어느 정도 되죠? 저녁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고난 얘기와 부활 얘기를 할 때 벌써 시간부터가 이제 막 이제 혼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이제 아침이죠. 시작되고 네. 그때가 이미 6시간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이 이제 막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녁에 잡혀갔다는 얘기가 이제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유대식 시간 표기로 말하면 저녁 시간에 잡혀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일몰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목요일 밤이겠지만 유대식 표기 방식으로는 금요일 날이 시작이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아멘.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드디어 예수님에게 아주 감당할 수 없는 모욕과 비극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가야바에게 잡혀갔죠.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야바가 이제 드디어 대노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형 언도는 두 번 있어요. 하나는 사내들은 공에서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또 하나는 사법재판, 세속재판에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크리스찬들이 믿을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적어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보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뭐 몇 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돌아가셨대, 너희 위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얘기로 들려주는 유언 같은 얘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종교재판이 작동되고 있고 네. 사법재판인 세속재판이 작동되고 있고 드디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냐.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형이 마땅하다. 사형이 마땅하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거죠. 가야바에게 마지막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받을 네. 때에 거기에 매우 가슴 아픈 사람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죠? 베드로. 누굴까요? 베드로요? 베드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세 번이나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가 네.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인 비자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에 세 번이나 질문을 받으니까 난감해가지고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했다. 저주하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주인 씨와 함께 읽으실 본문은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많이 은혜 받고 울기도 했거든요. 누가의 특별한 기록 때문이에요. 어떤 기록이었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서로 먼 발치에서 눈빛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할 때까지 주님이 모른 척 계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슬픈 표정으로 바라봤을까? 누가복음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왜 저는 몰랐죠? 재밌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부분을 또 눈물이 생각도 날라오네. 못했어요. 이 누가가 기록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펴놨는데 불을 쳐다보고 있어서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드러나게 했고 그 얼굴 때문에 그 기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예요. 또 그 불빛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님이 얼마나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를 봤을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을 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도 주님을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참 이런 표현 그냥 쓸게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산헤드린 신문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마태복음 27장은 이 시간에 유다도 가롯에서 온 유다도 자살을 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시간이 움직이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 많은 주연과 조연들의 활동들 이 부분들이 인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가가지고 그 정교적인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을 추인하는 세속의 재판, 사법재판에서 정교재판에서 결정한 사형을 추인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빌라도는 말이죠. 로마의 집정관으로 예수님하고 계속 신문을 하게 되는데 신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2번이나 신문을 하게 돼요. 그 2번 하는 사이에 누가 낑기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가문의 분부왕 얘기가 나와요. 원래 그 빌라도는 가이사라에 거주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거주하던 지역이 지중해 쪽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 거기서 아주 그냥 유유자적하게 있다가 유대의 이제 중요한 유월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냐하면 당시 이 피지배 민족들이 있는 땅을 소욕 없이 잘 관리하는 게 이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와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장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됩니다. 원래는 가이사라에 있는데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중에 자기가 원치 않았던 재판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사법재판에 의뢰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40의 강한매에 5번 맞은 바울 얘기를 하면서 로마의 상위법이 있고 하위의 유대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네. 사법적으로 죽이려면 반드시 누구에게 데려와야 되냐면 로마의 집정관에게 데려와서 로마의 사법체계로 사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 죽여달라고 빌라도에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니까 죽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죽일 사람이 아니야. 나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람 죽일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인 씨가 이제 빌라도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죽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죽이죠. 그렇죠. 누군가한테 떠맡기고 싶겠죠. 거기에 내가 안 끼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모면할까 싶겠죠. 빌라도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한테 느닷없이 예수님을 토스하냐면 헤롯 안티파스한테
토스를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유대 지역이에요. 네. 저 밑에 저 색깔이 주황색? 제일 넓죠? 네. 이 주황색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통치하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 지역하고 그리고 베레아 지역, 여기 저 사해하고 요단강 오른쪽 남색으로 돼 있죠. 보라색. 네. 여기가 헤롯 안티파스. 아. 그리고 저 위에 고동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저 동북쪽에 있죠. 네. 여기가 헤롯 필립. 이렇게 세 사람이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 헤롯 가문 얘기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 성경에 헤롯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헤롯왕이 많이 나와요. 예, 더 깊이를 보는 시청자들 오늘 수지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대헤롯이에요. 아. 그리고 대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수르바벨 성전에 있는 성전의 안에 있는 그 건물들은 그대로 놔두고요, 바깥에다가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 대헤롯이 죽고 이 대헤롯을 이어서 분봉왕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아들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노른자의 큰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차지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아켈라오가 아주 포악해가지고 이 유다 지역과 그 인근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제일 큰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유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막 상소문이 로마의 C 지역에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AD 6년에 갈릴리 비엔나 지역으로 이제 유배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켈라오가. 그럼 누구 남아있죠? 안티파스 남아있고 필립 남아있고. 네. 이 안티파스는 또 누구냐면 세례요한 죽인 나쁜 놈이에요. 아, 기억나죠? 그분이시구나. 네,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 위에 동북 쪽에 있는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와가지고 아주 집안이요, 족보가요. 아, 주여.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인 성격에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네. 목 베어 죽는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역학적 관계 속에서 갈릴리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이고, 그러면 빌라도는 누구냐? 헤롯 아켈라오가 AD 6년에 유배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시스템을 생각하냐면 그냥 친정하자.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들이 내려와서 결국에는 유다, 사마리아 그 가장 넓은 지역들을 직접 관장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주인 씨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헤롯 가문에 있는 분봉왕들은 총독을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간섭하니 싫어하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네. 결국에는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친할 수가 없죠. 없죠. 네.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쨌든 좀 세력적으로는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고 있고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누가 관장하냐면 총독이 관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원래는 안 친한 사이인데 신문을 하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또 보냅니다. 빌라도가. 떠넘겼네요. 네, 네가 알아서 해봐. 그 헤롯 안티파스가 정확하게는 안티파스인데 주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또 특이한 성격이 주님이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적 잘한다며? 물 위에 뜰 줄 알아? 뭐 사람은 살렸어?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보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군요. 빌라도한테 다시 보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맞죠? 네. 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그렇게 나오네요. 맞죠?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그것도 맞죠? 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재밌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 복판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주님을 데려옵니다. 빌라도는 제2차 신문을 하게 되어지죠. 1차 신문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가 2차 신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바라바 얘기가 나와요.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을 죽여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라바를 놔주는 이 관습에 따라서 바라바를 놔줄래? 주님을 놔줄래? 여기서 비참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정도 되면 무리들이 주님을 놔주라고 해야죠. 바라바랑 올려놨으면. 빌라도는 그럴 거라고 믿었고. 그런데 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이 시도가 무의로 끝나게 되어지고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디어 사형을 언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제2차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빌라도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서 다 써놨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모습이 탐탁지 않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싫다. 나는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안식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안식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네. 주일. 그러니까 시간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 몇 시라고요? 6시. 6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의견을 내고 갈등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한 오전 9시 정도 되면 나올까 싶습니다. 그러면 늦은 밤까지 신문을 하고 난리를 치고 예수님 질질 끌고 다니고 오전 6시에 이렇게 긴급한 결정들을 왜 내려야 했을까? 바로 빌라도 입장에서는 밀란을 방지하고 이 피지비 민족들을 잘 관장한다라는 게 이분의 사명이에요. 이걸 하려고 내려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여갖고 놔주든지 죽일라 치면 어쨌든 간에 밀란과 소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 오전 6시에 예수님 사형 언도를 하고 긴급하게 예수님을 골고다로 보내는 일이 세상에 밤새 시달리시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셨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오전 9시에 매달리시고 정오 낮 12시 제6시 정오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치료를 하시는데 그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가 막힌 고백들을 하시면서 비극적인 시간을 감당을 하게 되시는 거죠. 정말 재밌었어요, 목사님. 저 자꾸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다시 뒤로 가고 했는데 마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책으로 알고 있던 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네.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부인한지는 몰랐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다고 나오잖아요. 분명 따라간 거 자체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따라가진 않았을 텐데 불과 몇 절 사이에서 바로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저주까지 퍼붓고 나가게 됐으니 그게 참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많이 먹먹해지고 또 다음 주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끌려와서 죽어갔다. 로마 병사들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